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말렉을 지금 쳐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가축들, 그다음에 남녀노소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진멸이 뭐죠? 우리 히어로들 진멸이 뭐야? 싸그리 없애는 거.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 남기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명령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하흘 나서부터 애굽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일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우리 히어로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하나님이 후회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신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후회라는 것이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할 수 있을까? 이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무엘이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온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때 이 사울은 뭐 하는지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길갈로 찾아갑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이 변명합니다.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가만히 계시옵소서. 여러분들, 사무엘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이 말은 뭐냐면 입 닥치세요. 입 닥치고 들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기가 막혀요. 기념비 세우고 양과 소를 죽이지 않은 것이 백성들이 했다고 지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가 어찌 들립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울이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소리에는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소의 소리에는 정말 탁월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우리 청년들 또 히어로들 상담해 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다 양의 소리예요. 다 소의 소리예요. 자기가 받던 상처의 소리, 직장에서 받는 그 어려운 소리, 열받는 소리, 뚜껑 열리는 소리, 자기의 힘든 소리는 다 얘기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단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소리는 안 들려요. 이사야 43장에 18,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놀랍게도 이런 소리에는 아예 음소거를 해버렸어요. 아예 소리를 꺼버렸어요. 자꾸 과거에 상처받은 소리, 과거에 실수한 소리, 과거에 그 수치의 소리, 자꾸 그것만 들으려고 해요.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이런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소리는 다 세상의 소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내 안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요. 음란함을 들으면 내 안에 음란함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눈도, 우리 홍 목사님 말씀하신 눈도 마인드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와요.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것이 들어와요. 보고 듣는 게 다 마인드예요. 세상 것을 보고 들은다면 그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마인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우리가 왜 찬양해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만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 것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영향을 주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내 삶과 마인드를 정하고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요, 초등학교 동창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고 중학교 동창들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들, 이 동창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집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학원 어떻게 다니고 공부 어떻게 하고 있고. 한 3-4시간 동안 거기 붙들려 있으면요, 술 마시고 얼굴 빨개져서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 집이 없네. 야, 우리 아이들 이렇게 키워도 되나? 집에 오면 탁 우리 희람이 그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완전 태평천하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만과 또 불평과 원망의 소리, 이것은 실제로는요, 다른 소리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직장 동료, 직장 상사를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묵상하고 부모님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보세요. 그런데 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안 들려요. 벌써 이 양과 소의 소리가 그 소리에 꽉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만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만,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필터링이 돼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는요, 어떻게 하랬어요? 아말렉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리는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어영부영 그게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그냥 진멸해야 되는 소리예요. 가차없이. 그래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양과 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15장 12절에 이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무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 기념비는 능력, 힘, 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꼭 쟤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세 개 우리가 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원망, 불평, 문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로들에게 물을게요. 얘들아, 너네 삶은 누구 거니?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해보세요. 너네 삶은 누구 것이니? 너네 몸은 누구 것이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다 누구 거니?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히어로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왜 나는 결혼할 사람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야 했나? 왜 나는 이래요? 하나님 거라며요. 생명도 누구 거요? 하나님의 거.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비를. 우리 모두는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의 기념비가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나지 않고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고 여러분이 표나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느냐 않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의 그 보편적인 역사 마지막은 뭐예요? 바벨론 사건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평생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는 싸움. 여러분의 이름을 죽여버리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이름을 내고 싶어요.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쉽지 않은 싸움이죠. 그런데요,
바보 같은 짓은 다 여기서 합니다. 무슨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내 이름 말해주어야 위로가 되고, 전체 앞에서 내 이름 말해줘야 은근히 어깨도 으쓱거리고, 나의 리더가 좀 나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어야만 안심이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팀장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 다 사람의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심지어는 그것도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인사 안 받아줬다고 교회 떠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근데 이런 하나님의 소리는 다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갈멜에서 길갈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한 거예요. 이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 나의 모든 수치, 그거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길갈에서, 여러분들, 사울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갈멜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기를 이 백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 때문이라고. 하나님보다 사람 쪽에 더 귀를 기울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무엇을 증명했냐면 자기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라고, 세상 편이라고 증명한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느낌, 내 아픔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서 버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다른 소리에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대부분의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주는 소리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산다면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괜찮을까?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 친구의 그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 저희 엄마 같이 다니는 교회인데요. 어느 날 제 친구의 장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친구인지 아니까
이번에 우리 사이가 담임 목사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제 승질이 난 거죠. 와가지고 너는 언제 담임 목사 되냐? 담임 목사 돼야 먹고 살지. 노후에도 책임지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그 담임 목사가 됐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걱정되고 미래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비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는 왜 정모양이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아이 인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나 이렇게 살면 결혼할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자꾸 결혼에 목숨 거세요? 청년들, 자기 것을 세우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바로 사울이 여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유명케 하려면 유명케 하고 여러분을 쓰시려면 쓰셔요. 문제는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셔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념비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죄가 되고 타락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양의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소의 소리도 아니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만이 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오직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둡시다. 나의 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눈이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기념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감정과 느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단단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 눈과 귀를 다른 소리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양의 소리에, 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으로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리가 나의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소리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양의 소리에 듣지 않고 소의 소리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여 나의 눈과 나의 기념비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삶을 제가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 평생 여호와의 기념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고 주님만이 빛나도록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온 땅 가운데 여호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우리 뉴비전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